자, 외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자, 쉽게 외우는 법은 늘 알려드려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그러면 다함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된다. 아주 쉽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것은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구제하는, 구제의 배낭을 만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부자. 1950년대까지 선진국 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OECD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선진국 클럽입니다. 선진국 약 30개국의 선진국 중에 지금 70년이 지나도 1950년대 이후로 선진국에서 탈락한 나라는 두세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선진국들은 여전히 선진국이고, 또 반대로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거죠. 세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부자 나라, 선진국에 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은 이 부자 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은 부자에 관한 욕심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들이 다 보면 일반인은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할까? 돈의 속성,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법,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검색을 했는데 쭈룩 뜬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거 편집해 놓은 것도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쭈룩 떠요. 이것도 다 페이지에 그 책 제목만 다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쭈르륵 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는 이런 겁니다. 돈 버는 법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 부자가 정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좋은 것도 많고, 우리들도 여기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사실상 좋은 건데, 근데 왜 부자가 되어야 될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변호사 같은 역할을 맡아가지고 랍비들이 지혜롭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통해서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만 30만 넘어가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유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치열하게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짜고짜 화를 내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죠. 이 사람아, 내가 네 재판장이야?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낯뜨거운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가셔가지고 의사에게 이런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제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의사에게 가서 당장 한번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 저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얘기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은 멍청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부자가 돼달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도 약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결국 부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좀 부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의사에게 가가지고 유산을 배분해달라, 돈을 달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거죠. 서울대학 병원에 가셔서 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선생님, 저 돈 좀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법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장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돈을 퍽퍽 주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 우리들에게 탐심은 우리들을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들을 죄악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한 부자의 예를 듣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섭 선생님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한씨 아닙니다. 이 부자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고 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지금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억씩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100억을 받으시면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지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슨 고민할까요? 이게 돈 쓸 고민을 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 100억을 좀 아싸 놀자 이럴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 100억 가지고 어떻게 더 불릴까? 부자들은 다 그런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옛날로 치면 다 부자입니다. 그렇죠? 30년 전보다 여러분 부자 아니신 분, 30년 전보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자, 50년 전보다 부자가 아니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실 분 없습니다. 더 벌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60이 되면 놀 거야. 다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난 60이 되면 쉴 거야. 우리 장모님 그런 결정하셨잖아요. 난 60이 되면 쉴 거야. 이득 집단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니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60에도 쉬시나요? 자, 하나 또 70엔 쉬실 수 있을까? 못 쉬어요.
쉬시는 분 없습니다. 그럼 80엔 쉬실까요? 못 쉽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부자가 되어서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은 조금 부자니까 조금 욕심이 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억이 되는 순간 엄청난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은 시의원도 안 되니까 지금 올라갈 생각이 없고 대통령 될 생각도 없지만 시의원만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의원만 되면 그 다음 목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 되면 그 다음에 장관 되고 싶고, 장관 되고 나면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욕심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살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올려주면 똑같은 거예요. 부자처럼. 자, 부자가 어떤 계획을 고민하느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창고를 헐자. 창고를. 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저 조그만 창고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자. 이 창고라는 말이 아포데컨란 말인데 상점을 뜻해요. 상점. 야, 내가 큰 상점을 짓자. 조그만 창고는 헐고 큰 상점을 져서 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업까지 하자. 이제 내가 이제 물건까지 팔아보자. 지금까지는 그냥 농사만 져갖고 넘겼는데 이제는 쌀도 팔아볼까? 이제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 뭘까요? 두 번째 계획은 뭡니까? 예, 어떻게요? 연속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네 단계. 항상 나라와 민족과 뭐 열방 백왕, 이거는 세상을 총칭한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총칭이 나오네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의 계획입니다. 부자의 계획. 우리들의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다를까요? 우리들도 부자라 그랬죠. 수없이 이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세계에서요, 재난지원금 준 국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받은 국가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몇 차 받았습니까? 3번씩이나 받으셨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대로 또 따로 받으셨습니다. 많이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들은 이것도 엄청 많이 부족하죠. 자,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자들은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연금도 들어놨습니다. 그죠? 연금도 잘 가입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도 어느 정도 좀 해놓으셨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부동산을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요거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보험도 좀 들어놓으셨습니다. 요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가끔 현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도 조금 저금을 해두셨습니다.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꿈꾸는 거 똑같습니다. 이 부자처럼 어떻게? 노후에는 우리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도 먹고 뜯고 마시고 뜯고, 우리는 뜯고까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성경의 부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먹고 뜯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도 똑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아멘. 부자가 아주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될 건가? 농사는 너무 잘 됐고 곡식은 너무 많이 생산되었고, 야,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야,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거 원문을 좀 오늘날로 좀 쉽게 번역을 해볼까요? 어리석은 놈. 이거. 이 어리석은 놈.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내 영혼을 데려갈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오늘 내가 너 죽일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은 거 진짜 많잖아요. 몇 년 노력하시는 거예요? 집 한 채 사시려면 몇 년 노력하시는 거예요? 예?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는요, 엄청 몇십 년을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아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고 수십 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 죽일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넌 어떻게 할래? 내 가진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들은 지금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식들, 내 손주를 위해서도 조금 내가 준비해뒀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오늘 내 손주, 내 자식 데려갈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것,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부자들은요, 돈이 더 소중해요. 자식들보다. 부자들은 돈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은 최고 중요한 게 자식들이잖아요. 애인이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내가 데려갈게. 어떻게 할래요? 두려워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엊그젠가요?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죠? 누구죠?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이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돈도 많습니다. 은닉된 재산 정말 많습니다. 돈도 많고요. 뭐 29만 원인가요? 돈도 많으시고요. 권력 누구보다 강하게 누리셨습니다. 거기다 또 장수까지 하셨네요. 장수까지 하시고 권력도 누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충복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저분이 정말 정말 존경스러워요, 난 저분을 닮고 싶어요 하시는 분 없잖아요. 저분이 돌아가실 때 저는 제발 좀 저분이 적어도 이 사회에 대해서 사죄했다면, 회개했다면, 돈을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찌 왜 남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이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노후는 내가 먹고 마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계획 가지신 분은 없나요 혹시? 이건 더러운 계획이에요. 왜 더러운 계획인지 말씀드릴까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에 구절 좀 볼게요. 한섭 선생님 앞에 구절 한번 봐주세요. 앞에 구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곡식을 누구 곡식이라 그래요? 누구 곡식? 내 곡식이에요. 물건은 누구 물건? 내 물건이에요. 창고는 누구 창고야?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내 곡간이에요. 내 창고, 내 물건, 내 것이에요. 다. 영혼도 내 것. 영혼이 왜 지 거야? 하나님 거지. 내 생명 아니에요. 냉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 곡간. 이게 내 집인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내 집인지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 거 아닙니다. 이것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차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된 이 인생,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죽일게. 이 사람에게 이웃사랑은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 지금 이웃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도 없고 이웃사랑도 없습니다. 이런 부자를 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기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냉정히 말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배만 아프잖아요. 부자들. 자기만 혼자 잘 사는 부자 보면 배만 아프잖아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부자들은 남들에게 꼭 피해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좀 볼게요. 자, 한섭 선생님 다음 그림 좀 볼까요? 황성현 대표, 구글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 황성희 집사님 친구였어요.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눈답니다.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똑똑하고 차가운 사람,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 멍청하고 차가운 사람, 그리고 멍청하고 따뜻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때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똑똑한데 차가워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냉정히 얘기하면 쓸모 없습니다. 부자인데 이거죠. 그냥 부자인데 차가워. 저런 사람 하나님이 살려두셔봤자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똑똑해서 자기만을 위하는데 저런 인간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분이 저 예수 믿는 거 잘 못 느꼈어요. 저는 대화에서. 근데 이게 미국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거를 이게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거,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똑똑하진 않더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진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람, 왼쪽 최악의 사람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차가워요.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한데 거기다 차가운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저 왼쪽에 저게 뭘까요? 저 왼쪽에 저게 뭐죠? 뭘까요? 예, 쓰레기 같아 보이지만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방글라데시에 간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간 겁니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 가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갈 때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 그림, 요거 송전탑이죠. 자, 하나 잘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가난한 나라에서 염색 공장에서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물이 보면 아주 시뻘겋게 내려갑니다. 가난한 나라들 그 식수로 써야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씻는 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옷감 이거 예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군가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외국은요, 전기값이 다 다릅니다. 동네마다. 왜 그러느냐면 전기값이 가장 싼 동네가 어디냐? 원자력 발전소 옆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은 공짜로 전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수 아파트를 얘기해 볼게요. 저 아파트에는 하수 정화 시설도 없습니다. 송전탑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동네는, 가난한 시골 동네는 아주 줄줄이 그냥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피해를 다 받습니다. 송전탑 주변 땅들이 다 쓰레기 땅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쓰는 전기 때문에 어떤 동네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우리 전기 이거 맘 놓고 쓰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때문에 서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많이 에어컨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보는 나라,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수몰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비 많이 오면. 그거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저 에어컨 많이 돌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돕지 않고, 우리들도 살만한 나라가, 살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십시오. 저 하나 목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을까?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을까? 여러분 혼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돈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구제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부자는 반드시 한순간에 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돈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배나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여기서 썩어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돈주머니를 갖고 계시다면 얼마나 멍청한 짓이겠습니까? 이 사람 복권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19억 6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얼마나 좋을까요? 돈 문제로다가 집주인하고 말다툼이 벌어져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집주인을.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거나 종신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돈도 벌어서 어떻게 19억 6천만 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 집주인하고 좀 싸웁니까? 돈 문제 가지고 좀 돈 더 드리면 되지. 뭘 싸웁니까? 누구 도우면서 살면 됐지. 이렇게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네 어르신 중에 동네에 사는 모든 어른들의 생일을 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천재 같아요. 오늘 누구네 집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유, 정의자 집사님 오늘 생일인데 오늘 그냥 넘어가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있었어요. 아곡에 그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 대면 아곡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오늘 박헌승 권사님 생신인데 오늘 그냥 넘어가네.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옛날에는 생일날 어떻게 했나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동네 어른들을 초대해가지고 생일밥을 차려드렸어요. 다. 그럼 생일밥을 왜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왜 대접하냐고요. 왜? 그 집에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서로 옆집의 일을 도와주잖아요. 두레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문화인 거예요. 엄청난 문화. 한국은 생일 선물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해준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생일 선물을 반대로 드리는 나라예요. 아멘? 이 아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요, 생일날은 생일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날이에요. 고마워서.
받을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그 생일을 통해서 정말 나를 있게 해준, 적어도 여러분들 다른 것 못해도 부모님에게는 하세요. 생일날 다른 건 몰라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좀 숙제가 생기겠네. 저희 교회에서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식사 한턱 정도 한번 내보세요. 그동안 잘 못해줬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말 좋은 거로 해서. 왜? 그 생일만큼은 모두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모두의 기도와 모두의 협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부여로우신 분, 건강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건강으로 타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의 부자가 되신 분은 그것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으신 분은 물질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신실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회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과 사랑으로 도울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물질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